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뭐라 인사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알았죠? 한번 연습하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 무렵에 미국인들이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심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제31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했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시골 출신의 이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거인 루즈벨트의 공백을 메꿔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라는 그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서 거의 신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그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히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1929년부터 사상 최대의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인들은 모두 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꼭 과감한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또 나라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소아마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 루즈벨트는 연합국의 핵심 수뇌로서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을 두려움 없이 밀어붙였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인물이 백악관에 앉는다는 그 사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세계 제2차 전쟁의 와중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그 해리 트루먼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과 온 행성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 자체로 엄청난 신적인 스트레스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뚫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기원전 1446년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지도자입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왕이라는 그 람세스 2세의 통치하에서 말입니다. 당시 80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전차대가 모두 다 물에 빠져 몰살되는 그 순간 그의 능력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불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면서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에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리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대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 리더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카리스마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청병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네?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리더십의 사명을 이어가면 된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정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시 황제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았어요. 심지어 역사에 보면 한국에까지 와서 그 불로장생 약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병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대영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 막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이 옵니다. 이 한계를 아는 것이 리더십의 첫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그 리더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비전, 곧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비전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라면 내가 없더라도 그 공동체가 주어진 비전을 훌륭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앞에까지 데려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명 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다 성질이 달랐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그 비전을 이루는 단계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사람도 각각 다릅니다. 큰 비전의 흐름은 같아도 그것을 성취하는 스타일은 하나님이 각 리더에게 주어진 그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정복하는 지도자가 있고 그 후에 그것을 지키는 또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획일화가 물들어 있는 시대에는 다양화시키는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차별화하는 지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각 시대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 막중한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이나 오랜 세월 신중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먼저 보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부관, 스텝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40 동안 하나님과 독대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체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애굽 탈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족속과의 저 싸움에서 승리했던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지혜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선발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어떻게 얘기했죠?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이방 거민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없이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따라서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미리 훈련받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의 여호수아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으로써 철저히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정신이 아찔하고 막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되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나 어떤 이중 인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속으로 막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없고 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장애물이나 상대를 우습게 보고 겁없이 달려들다가 낭패를 당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앞에 놓인 고비와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들이 검도를 배웠는데, 검도를 배우면 이제 그 대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아가 키가 작잖아.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은 막 6학년, 7학, 뭐 중학생 이런 애들하고 검도를 하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보는 거지. 성아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성아가 이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쟤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인이란 3살짜리 어린애와 마주 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이제 특전사 강화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강화를 한 36번 했거든요. 비행기를 한 36번 뛰어내렸어요. 근데 매번 뛰어내릴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항상 안전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00번 이상 뛴 사람들은 이 마크가 골드윙이에요. 금색 휘장이거든요. 1000번 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1000번 뛴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면,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 안 해도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 1000번 뛰든 10,000번 뛰든 항상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를 뛰는 사람. 긴장하는 거예요. 늘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잘 돼 있나? 낙하산에 문제가 없나? 잘 펼쳐지나? 늘 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40년 전에 젊은 시절에 11명의 무사들과 함께 이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지요. 그리고 그 땅은 막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보면 막 키도 크고 막 산악지대가 심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리고 막 사나운 거인 전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함께 정탐을 갔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마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도자 모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용감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두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모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없어진 상태에서 과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여호수아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3자의 입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내가 책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임명장을 주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렵고 떨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여호수아가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생전에 많은 놀라운 기적과 업적을 행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룬 기적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얻은 응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쓴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부르죠. 직접 임명장을 줍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위가 그를 받쳐줄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 임명한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가 세운 사람의 권위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영원 불변한 만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리더는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리더가 되면 그 권세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중의 힘으로 리더가 되면 대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뭐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니, 즉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여호수아야, 너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수많은 적들과 싸울 건데 너 백전백승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비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 보금자리가 되리라는 그 비전이 바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어도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지명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 지경, 이 지명, 이 땅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리더십 많이 얘기하는데 리더십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봤지만 안 봤다고 하는 우리 성아, 놀라운 얘기죠. 나는 봤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리더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뭔가 이뤘다, 내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공로를 막 내세우고 싶어 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자기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리더십은 다릅니다.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동역자, 돈, 조직, 노하우를 비롯한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게 될 그 미지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도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그의 성공은 예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려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공짜로 선물을 준다 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그릇을 준비해.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줬는데 너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율법책을 묵상하다 이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다 이 말이 뭐냐면 읊조리다. 계속 입으로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계속 생각하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구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막 입으로 웅얼웅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돼요.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삶이 경박한 것은 묵상이 깊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말과 행동이 이 더럽거나 경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가야 됩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문제를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법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관심을 걱정거리에서 성경 구절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걱정거리는 줄어든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묵상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 생겨요. 이제 우리 애들도 걱정이 하는 것 같아. 걱정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지. 어머, 나 머리가 너무 빠졌어.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나지?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걱정하는 방법을 안다면 묵상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거리에서 성경 말씀으로 옮기면 돼요. 내가 걱정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cast o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염려를 던져버려라 이거예요. 내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가져오라.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잔뜩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번뜩이는 뭐가 해안이 딱 생겨요.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내가 묵상을 할 때마다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대 위에서 이 말 저 말 위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바람이 자꾸 흔들어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분명한 신념을 세우고 반드시 가져야 해도 이 주변에서 막 이 말 저 말 막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모들, 전문가들, 매스컴, 여론, 막 댓글, 막 리더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물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큰 방향, 큰 틀이 되는 가치관만큼은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무모한 고집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은 자신과 공동체를 마치는 쓸데없는 고집이 되기 쉽죠. 그런데 분명한 것, 옳은 것을 중심축을 두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축을 내려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불변하는 인생의 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남보다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세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요, 남의 도움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헤쳐가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리더라도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골프 선수. 최경주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또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골프는요, 되게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상당 심리사가 많아요. 그리고 골프 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무속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많이 컨트롤이 돼 있어요. 명상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는 항상 성경을 묵상하면서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인터뷰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 자기는 3가지의 신앙의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잡초, 계단, 빈잔. 3가지 모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나는 잡초처럼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최경주 장로님은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처럼 강하게 사는 인생이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계단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거예요. 건너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스텝, 한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과정을 아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빈잔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죠. 아니, 장로님의 빈잔은 어떻게, 언제쯤 채워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빈잔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늘 또 무엇인가를 향해서 비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는 요즘 스프링을 생각한대요. 스프링은 어때요?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네. 그걸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 탄력성.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나이 여호수아도 너무나 큰 리더십의 도전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틀림없이 너의 편에 서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 돼. 나의 말을 항상 명심하고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관용교 성도님은, 우리는 하나님 저희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죠.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하나님 막 아들네 요술램프를 막 불러.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다 끝났어. 그럼 생각을 안 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너 편에 서줄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가 내 편에 서 있는 방법은 네 율법책을 묵상하고 주의 언어 묵상하고 그 묵상을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히 지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명심하고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